예루살렘 교회 이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있었을 때 주요 구성원인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가부를 구조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이 가부들이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홀대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사도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이 주요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두 가지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를 담당하는 일꾼, 근데 보통 일꾼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7명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사도들은 이제 구제 사역을 세워진 일꾼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기도와 이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이 사도들의 그 제안을 기뻐했고 일꾼 7명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욱 늘어났고, 그러니까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교회는 이 목회자의 기도, 목회자가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는 일, 이것에 힘쓰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이다. 더욱 힘쓰는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며 부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등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제 담당으로 세워진 7명의 일꾼 중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7명의 일꾼을 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 21장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7명 일꾼이 뽑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빌립이 있었죠. 근데 빌립을 뭐라고 하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 수식어가 뭐예요? 전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 이 집사님을 본문에서 소개할 때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이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적과 표적을 백성들 사이에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놀라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읽을 때 놀라셨습니까? 안 놀라셨습니까? 네? 놀라셨어요? 안 놀라셨어요? 왜 놀랄 만한 사건이냐면, 자,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시니까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를 든다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런 큰 기적을 통해 그게 표적이었다는, 기적이면서 표적이다. 말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자, 큰 기사와 표적은 누가 행하셨습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자,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큰 그 민간의 백성들 사이에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자, 누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그 12명과 그 다음에 사도바울 외에는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만 사도인데, 사도들에게서 뭐가 나타나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자, 그런데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은 스데반 집사도, 자, 누구도요? 스데반 집사에게도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7 집사님 중에 사도행전이 다 다루진 않고 두 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다루게 돼요? 빌립 집사님을 다루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님도 예수님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8장 5절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누구를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모두 봤어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나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모임이 어떤 곳인가라고 할 때,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삼능교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 그렇게 인사했는데, 성도님을 통해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또 앞뒤에 계신 분하고도 할까요?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당합니까? 좀 멋졌고 부끄럽습니까?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가끔 봅니다. 드문드문 봅니다. 자주 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경험들이 드문드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를 담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지만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자, 스데반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분이다. 오늘 본문의 8절에는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인 이 스데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 주시니까 스데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에게도, 권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성도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집사에게도,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목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집사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심으로 교회 행정이나 구제나 봉사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사이에 행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유민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의 찾아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자유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유민들은 우선 출신이 어디냐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이다라고. 근데 그런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회당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들이 노예 출신이었다가 해방된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그렇게 알 수 있고, 이방인들인데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또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뭘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있었지만 이 자유민들이 만들어 놓은 뭐도 있었다고요?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스데반은 이 회당에 초청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스데반을 불러서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회당에 간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이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뭘 한 겁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자유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스데반과 뭐 했다라고 합니까?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스데반 한 사람을 말로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누구로 말했다고요?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말 잘함이나 좋은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한다고 할 때 그러잖아요. 아, 내가 말 주변도 없는데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해야지. 재미있게 유쾌하게 잘 해야지. 아니면 내가 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좀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전도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해도 우리의 배경이 남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것이 못 되어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다 말 잘하는 사람만 예수님 믿도록 부르시지 않겠어요? 부자들만 부르지 않겠습니까?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그럼 전도가 얼마나 쉽겠어요? 예수님 믿고 자녀 서울대 보내세요. 왜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자녀들은 다 서울대니까 전도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세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지위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어떠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솜씨나 언변이 좋지 않아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꼭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요전도 하나님 앞 목요전도 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넣어 주십시오. 가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주변 있는 사람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해도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제자들을 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구변과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눌하게 말해도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 못해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안 쓰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쓰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분들이 생각할 때는 성도님들과 저를 비교하면 말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목회자 세계를 보면은 이제 목회자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비교하면 저는 말을 못하는 축에, 아주 못하는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을 못하냐, 말을 못하니까 여기다 다 써와요. 저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다 다 써옵니다.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여기 다 적혀 있는. 그래서 적은 거 와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말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적을 필요가 없는데, 말을 못하니까 두서없이 말하고, 또 제가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해서 헛말을 줄이기 위해서 써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들을 보면 말 잘하는 목사들도 불러 쓰시지만 말을 못하는, 말 주변이 없는 목회자들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봐요. 보면 저 목회자는 저렇게, 제가 들어봐도 설교가 시원찮은데 어떻게 저 목회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 그리고 저렇게 교회가 부흥될까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저 교회 나름대로 목회자와 교회를 쓰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오면은 여기는 주거지도 아니는데 성도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곳저곳에서 다 보내주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지역으로 보면 교회를 주변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올 수 없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누구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전도하고도 다 누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전도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쭤볼게요. 전도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도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뤄진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잘 못해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전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24인인 스데반은 교회 안에 구제를 담당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구제와 전도, 복음 전도를 병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충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죠. 거기가 뭐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영역들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이 찾아갔어요. 스데반도 어떻게 찾아갔어요. 교회는 찾아가야 됩니다.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속 찾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직분을 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성도를, 사도를, 그리고 집사를, 성도를 홀로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은 뭐냐면 믿게 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어쨌든 무슨 썰을 써서라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을 들은 이 자유민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갔는데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논쟁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당사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세 가지 경우죠. 우리가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 거절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믿고 안 믿고의 결과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
그런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정에 순종할 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예비 성도와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안부 전화하셨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 주셨는데 1년 내내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또 12월 25일에도 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장기 결석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불러내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또 예비 성도를 하나님께로 불러내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굴 통해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런 분위기 함께 전도하는 모두로 전환하고 전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한 예비 성도와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근데 일주일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활력 있고 생기 있고 살아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전도는 필수예요. 예배와 전도가 필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작정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단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번 안부를 묻고 친해지다가 그리고 25일 우리 예배 한번 오십시오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고 초청할 때 마음을 쏟을 때 분명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12월 25일이 아니라도 그 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뭐예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3개월 동안 열심을 다했는데 막상 그날 안 보일 수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과정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 두 분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마침 받으셨어요. 안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에게 전화를 한다. 제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에게 전화한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안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의 신앙도 저의 믿음도 더 어떻게 보면 세워지게 되고 또 저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까지 이렇게 세우고 생사람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의 얼굴이 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보니까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일 듯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억울해하며 분노해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스데반은 그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초월한 것 같은, 그렇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섬기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장기 결석 중인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전도해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게 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과정에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삶에 뭐가 있다고요? 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